할렐루야. 주일로 지난 3일 동안도 잘 보내셨죠?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날씨로 이어지며 또한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하여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안전하고 복되게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아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 난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장순가 393장 드리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하리 하시고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19와 또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어려운 병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안전하고 복되게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순식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집사님의 완치와 회복을 통하여 또한 주님께서 얼마나 집사님과 그의 소명을 붙들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일어나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장기간의 병생활을 간호하며 보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늘 소망을 가지고 엄마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철 집사님 이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주님 새로운 평안과 행복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헌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배설되어 새로운 신경과 새로운 근육과 살결이 우리 집사님의 헌신과 충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심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야수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대가 많이 풀려짐을 감사하며 하나님 어제도 통화하였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걸으며 뛰며 주님을 성대로 몸으로 찬양하며 영광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님 완전 안전하고 복되게 지켜주시고 엄마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자매 우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영채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늘 갈급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높여드릴 때에 기뻐 받아 주시고 어머니의 거동이 안전하고 튼튼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집사님의 공황장애도 주님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우 집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마리에 우리 김미선 원장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사랑마루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평안을 찾게 하시고 기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김미선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호사님들, 복지사님들, 요양보호사님들을 위해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어머님 아버님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야간 보호센터에 우리 이선자 센터장님 외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전을 갈급하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그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야간 오며 가며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안전하고 복되게 오고 갈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여 줄 수 있게 하시고, 주야간 보호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간호사님들, 복지사님들, 하나님 또한 요양보호사님들 위해 주의 영이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부림을 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죄가 제거됨으로써 정결하게 된 양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불신 세력을 이끌고 배후를 조종하며 또한 교회를 공격하고 신자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에 처하도록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씻음받은 몸은 물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물세례는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씻음을 받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세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준비를 6번째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오늘 본문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 날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그때에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하여서 영벌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날에 성도들은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성도들은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였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느냐에 대해서 상급의 유무를 평가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광야가 없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처럼 믿는 사람이 그냥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고의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짓는 미래의 죄까지도 미리 용서받은 우리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불편한 사실이지만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라 꼭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순종할 마음이 저절로 생김으로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온전한 믿음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완전한 믿음이라면 당연히 행함이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하고, 완전한 믿음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럼 완전한 믿음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행함이 있을 때야 비로소 믿음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믿음은 믿는 자의 행함을 보여줄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결국은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는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알아보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방랑에 아니면 연단에,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연단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 죽게 만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녀들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노력게 하였던 광야를 기억할 수 있는,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교만함으로 내가 이기적으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없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건 뭐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지 생활하던 사람이 왕궁의 임금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왕자가 되었다. 왕자가 거지처럼 살면 안 되겠죠. 왕자의 언어, 왕자의 식생활, 왕자의 행동,
이걸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왕자로서의 위치, 왕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자녀가 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행동 훈련을 받아야 되고, 곧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소에 입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교관이요 조교로 훈련받는 특공대원들이다,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성으로 훈련되어지고 신학적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조교들이 되어야 되고 교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잊어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도 절대로 오산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기간이 뒤로 딜레이 되는 거예요.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노숙자가 왕자의 은혜를, 임금님의 은혜를 입고 왕자가 되었다면 왕자의 언어, 왕자의 행동 바뀌어야 되죠. 왕궁에서 거지처럼 산다고 하는 건 왕자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서 생각하고 거룩한 자녀로서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옛 습관과 옛 풍습들을 우리는 내려놓지 않고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뭔 미련이 그렇게 있어서 그걸 끌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세상적인 거, 물욕적인 거, 성욕적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훈련되어지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한 곳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날에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또는 불순종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심판을 안 해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시험을 봐봐야 알아요. 시험을 봐봐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최종의 목적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심판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아니라 정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인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오실 때에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부활체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려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심판을 안 받을까요? 심판을 받을까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심판을 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으므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므로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심판에 대한 번역이 이제 오류가 많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정죄와 심판을 모두 정죄와 심판을 동일하게 그냥 심판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심판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죄와 심판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개정 성경에서는. 근데 개역 개정 성경만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마지막 심판이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래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받았다.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인하여서 죄가 용서를 받았으므로 죄인으로서의 판결, 즉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네, 죄인으로 살아가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내 인격적인 주로 모실 때에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셨고 원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영이 돼야 돼요. 네. 씻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판도 정죄를 의미하고 있는데 잘못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정판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심판은 심판이며 정죄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순종의 행위가 있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과거에 애굽에서 지은 죄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행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홍해를 건널 때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오직 순종한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각 사람이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믿음이 있거나 없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바탕 위에서 행한 일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이므로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플러스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심판은 이미 통과한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을 고민하는 대신 믿음의 신실성만 따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죄가 용서를 받았으므로 죄인으로서의 판결, 즉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심판도 정죄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한글 성경을 바로잡지 않으면 성경 내용은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올바르지 못한 교리를 따르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개정성경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이루게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 주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나와 호흡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길 원하고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